깨달아 이제 남은 삶을,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26장을 통하여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에는 요즘에 추석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주 되면은 추석 시즌인데요. 이 추석이 추수감사절과 그대로 연결되죠. 추수감사절.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그 근거가 되는 그 성경의 대목이 어디냐? 바로 2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6장이 바로 본문이야말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근거라고 추수학자였던 워즈워드가 이야기할 정도로 여기에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를 상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15절까지 말씀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를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옛날에 유리하는, 방랑하는 아람, 핫단, 하란이라는 핫단, 아람, 하란 지역에서 방랑하던 나그네로 있던 그 야곱의 그 과거를 돌아보라.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나그네로 떠나는 것을, 우거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나그네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사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심을 기억하라.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그 사탄 마귀에게 노예 생활하던 그 과거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야말로 신앙의 최고입니다. 가장 최고의 신앙은, 절정의 신앙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신앙이야말로 최고 절정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옛날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얼굴에 웃음이 그냥 하고 언제나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그냥 터져나오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자신이 그러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자기가 불의인 자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돌아봐야 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요. 쌍둥이도 그렇게 닮은 쌍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성령님이고 예수님입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공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은 우리를 공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리라 하셨는데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던 말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공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우리가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냐? 감사인데 이 감사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뭐 별거 아니에요. 제자는 12제자들, 예수님 당시 12제자를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한 게 뭐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예수님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예수님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예수님 같이 이야기하고, 예수님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예수님 걸어가면 같이 가고, 이거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없는 사람. 자기를 버린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선교사를 보낼 때에 그 선교사에게 뭐 선물을 이렇게 하나 한대요. 맨날. 그리고 선물이 뭐냐 하면 펼쳐보면 하얀 깃발이에요, 깃발. 그 깃발을 이제 다 자기 책상 앞에 이제 꽂아 두는 거예요. 뭡니까? 백기, 항복이에요, 항복. 선교 지역에 가서 혹은 목회를 할 때에 자기 비전을 크게 세웁니다. 사람들은 비전을 크게 세우고 열심히 합니다만 하다 보면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안 되게 있고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고 무너져. 그래서 깨달는 거예요. 백기 투항이죠. 백기 투항.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운 것은 반드시 깨어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질 때 그때부터 이제 진짜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비전이 컸습니까? 왕궁에서 애국 왕궁에서 왕자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확실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꿈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립니다. 나중에 모세를 하나님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쓰신 만사를 쓰소서. 이 늙은 일이 뭐에 쓰신 여호사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 그때부터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목표를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세운 목표는 전부 다 무너집니다. 신앙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운 것은 전부 다 무너집니다. 깡그리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일단 무너져야 돼요. 백기투항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백기투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요. 주여 손들고 옵니다. 백기투항입니다. 주님께 백기투항할 때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데, 자, 먼저 26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제자의 삶,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사 너에게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자,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왜 이런 말을 할까요? 1절에서 이것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바로 기적이 내려오는 땅입니다. 기적, 매일 만나가 내려옵니다. 만나는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이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풀 한 푼이 나지 않는 물도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은 늘 기적을 꿈꿉니다. 하나님 기적 내려주옵소서. 여러분, 기적 좋은 거 아닙니다. 기적 좋은 거 아닙니다. 일상이 좋은 거예요. 일상에서 그냥 일상의 은혜의 가운데서 지낼 수 있는 것, 사소한 일상 중에서 잔잔한 기쁨,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상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힘들고 고되요. 땀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해서 그 추수한 것을 먹고 삽니다. 이 사소한 일상이죠. 근데 그 일상의 은혜를,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전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은 이 일상 중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기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일상이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상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상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에 아직 뭐가 ABC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냥 이 일상 평범한 하루를 주신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 기적보다 더 좋은 것은 일상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평범한 평안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감사하라는 거죠. 거기 거할 때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수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만물을, 토지 소산의 만물을 취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데 반드시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택하신 곳은 바로 중앙성소로서 솔로몬 성전을 말하죠. 솔로몬 성전. 그런데 이 택하신 곳 하는 이 말을, 택하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택하신 곳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택하신 성소. 그래서 예수님이 곧 진정한 성소가 되는 것이죠. 이 택하신 곳은 바로 한마디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성소는 뭐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그것을 임마누엘, 성소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 진정한 성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맨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가 어땠느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무서운 전능하신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과 사람은 저 아래의 피조물의 관계였죠. 자, 그러다가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왕과 백성의 관계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다윗 시대에 들어오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친근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아가스에 들어오면서 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발전됩니다. 왕과 백성, 그 다음에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로 발전됩니다. 얼마나 가까워집니까? 그러다가 더 가까워지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일촌이죠. 근데 무촌이 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까워진 거죠. 아가스에 와서는 완전히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까지 발전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발전돼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들어오면 바로 성령의 내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제는 막 신랑과 신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냥 들어와 버려요. 신랑과 신부 관계로 가까운데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요. 우리 속에 성령의 내주가 되어버려요. 성령의 강림, 내주가 되어버립니다. 이 정도로 발전합니다. 이게 바로 성소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을 멸하시리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말씀하기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유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바로 성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이렇게 발전되는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몸이 바로 성전,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택하신 곳이 이렇게 발전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나옵니다. 만물, 토지소산의 만물. 만물은 첫 것, 가장 귀한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11조는, 이게 이제 11조인데, 지금 바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지금 바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에는 이렇게 만물, 토지소산의 만물을 10분의 1을 가지고 성소로 이렇게 가지고 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처음 것을 떼는 겁니다. 다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찌꺼기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어떤 소득이 있으면 맨 처음 딱 떼는 게 바로 11조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산의 처음 만물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토지소산의 첫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처음을 드린다는 건 전부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죠. 토요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지나고 이제 첫 주일의, 새 주일의 첫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우리 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슨 돈을 버리나? 나는 돈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10원짜리 하나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재물을 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돕는다는 것은 돕는 분, 이게 성령님이죠. 보혜사. 이 돕는 분이라는 말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 돕는 분, 이런 말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쓰이는 말입니다. 돕는 분은 하나님이 돕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뿐이죠. 나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다라는 표현을 해야지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돕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을 도우라고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도우라고 아내를 돕는 배피, 돕는 분으로 만든 거예요. 이 돕는다는 말이 이 성령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을 거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한 단어예요. 남편을 도운다는 것은 남편 밑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뜻이 아니라 남편을 어쩌면 이렇게 남편 위에서 흔히 아는 사람이 도우는 거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우는 거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만들 때 굉장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세히 보면은. 그것을 모른 채 지금까지 역사는 그저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짓밟고 그렇게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반전이 되어가지고 여성들이 남편들 위에 이제 올라가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 돕는다는 것이 결코 작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11조를 주신 것은, 재물을 주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누구를 도운다는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들이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3절에 보겠습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감사드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수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한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오가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자, 이게 아람이 나오는데 이 아람은 바로 하란을 뜻합니다. 정확히는 바단 아람으로서 이 바단 아람은 하란을 뜻하는데 야곱이 도망가서 이 하란 지역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살았었죠. 나그네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이런 방랑하는 이런 뜻입니다. 유리 방랑하는. 그래서 우리 조상은 즉 야곱은 이 평생을 자기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늘 이렇게 격지에서 유리 방랑하는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죠. 결국은 그가 만년에는 애국까지 내려갑니다. 애국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나그네 생활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평생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보내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객지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가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자, 소수민족을 70인의 소수민족을 창설케 해서 약 거의 장정만 60만 곱하기 4를 하면 한 200만에서 300만 명 되는 큰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애굽 사람은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종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큰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자,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뜻하고 세상신을 뜻합니다. 즉 사탄 마귀를 뜻하죠.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것만 잘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바로 사탄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죠. 영적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세계에 속해 있었고 내 자신을 내 주인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사 하나님의 세계로 오게 되면 우리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주인 바꾸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전에는 내 자신이 내 주인이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직 접근도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 죽였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 구원을 눈에 보이도록 구약에서 그려놓은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9절에 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젖과 꿀이 즉 안식과 풍요의 즐거움이 있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나이다. 자, 여기 가나안 땅인데 이곳으로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수기도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이 부분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두 가지를 했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실 것이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지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고백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성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주셨나이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이 토지소산의 만물이 아까도 말했듯이 11조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와서 바치면서 경배합니다. 근데 이 11조는 두 가지가 있는데 10분의 1을 늘 바치는 11조가 있고 제2의 11조도 있습니다. 제2의 11조는 뭐에 쓰느냐? 첫 해와 둘째 해는 축제 비용으로 씁니다. 축제 비용. 저 축제는 1년에 3번 있는 절기, 3번 있는 절기를 3분화하면 7대 절기, 봄에 있는 6월절 절기, 가을에 있는 장말절 절기, 그리고 중간에 있는 여름에 있는 7.7절 절기. 이 세 절기를 7절기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이 절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첫 해와 둘째 해에 드리는 11조, 제2의 11조는 그 축제 비용으로 씁니다. 그럼 셋째 해에는 제3년에는 그것이 두 번째 제2의 11조를 어디에 쓰느냐? 레위인가, 제사장의 레위인가, 그리고 객가고와 가부를 위해서 구제에 씁니다. 구제. 이것이 바로 제2의 11조의 용도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때만 끝난 사건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11조만 낸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제2의 11조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서 이걸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구제에 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1조 그게 10의 2조죠. 10의 2조. 항상 10의 2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10의 2조를 드릴 수만 있으면 정말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10의 3조를 드리세요. 10의 4조는 더 좋고 아직 그 10의 10조를 드리면 진짜 대박이죠. 네, 대박입니다. 저 목사가 우리 망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되시니까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10의 10조를 드려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려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네. 가능하면 10의 10조를 드려보십시오. 네. 지금은 여러분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머지않아 내일 모레 천국에 갈 건데 천국 가서 딱 보면 그때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 10의 10조를 드린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네. 너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하니 도석의 구멍을 또 도적질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지 못하면 도석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에 어마어마한 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천년왕국,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네요. 휴거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지금 휴거, 재림, 종말이라는 단어를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천년왕국이 없다 혹은 천년왕국은 뒤에 온다 9천년설 혹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 9천년, 무천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바로 가톨릭에서부터 왔는데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너무 많이. 쉽게 말하면 유아 세례도 그 가톨릭 잔재입니다. 가톨릭 잔재. 가톨릭은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 이렇게 보지 않고 세례를 베풀어 구원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세례를 주고 구원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유아 세례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부 가톨릭 잔재. 정말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세례를 베푼다고 구원받습니까? 자기가 정식으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 구원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있는 이 제도 자체를 자세히 뜯어보면 카톨릭 자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이 종말론도 후천연설, 무천연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카톨릭 영향입니다. 이 카톨릭은 무천연설을 주장하고 후천연설을 주장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결국은 일루미나티 세력을 대표하게 된 거예요. 이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무천연설을 믿습니다. 무천연설이란 곧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이 천국을 지금 지상 천국을 그들은 하늘의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천국이 있다는 걸 전혀 믿지 않고 지상의 천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구가.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황폐화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자연을 아낍니다. 자연 애호주의자들이 NGO 단체들이죠. 그래서 자연이 훼손되는 걸 용납을 안 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이 훼손되니까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 된다. 얼마나 줄이면 되는가? 5억 이하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좋은 것을 보아요. 인구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방법이 코로나밖에 없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렇게 해서 코로나로는 안 죽습니다. 코로나로는 그냥 감기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리면 2주만 견디면 다 낫습니다. 그냥.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을 보십시오. 어차피 나이 들어서 죽을 사람들만 죽습니다. 코로나 안 걸려도 그 사람 다 죽어요. 그런 사람들만 한 2,000명 죽었다. 감기보다 훨씬 못해요. 그럼 어떻게? 백신을 맞아야 돼요. 백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백신은 들어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내년부터는 백신의 부작용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거의 다 죽여버리고 5억 이하로 죽인다. 이게 목적이 백신입니다. 백신.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 거야. 어제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불신자한테 전화가 왔더니 대선했어. 우리 사이트를 본 거예요. 우리 사이트에 내가 그걸 몽땅 다 올려놨거든. 그래가지고 저한테 묻더라고. 이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실이다.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지금 추석 전에 우리나라 인구 70% 백신 다 맞는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안하지만 사실입니다. 인구 감축 정책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그래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안 해야 될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신 맞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가 백신 맞으려고 했다가 우리 사이트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벌벌 떨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사이트를 올려놓으면 목사님 잡혀갈 것 같은데 목사님 당장 이거 다 지우시지요. 이런 그러다 그랬죠. 난 그럴 수 없다. 난 잡혀가도 괜찮다. 지금 미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백신 안 맞으면 직업이 없다. 노작, 직업이 없다라고 외칩니다. 바이든이 그렇게 외쳐요. 백신을 맞지 않으려면 직업도 없애버려라. 그 사람은. 그래서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직업 다 떨어집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계속 전 세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백신을 안 맞고 사는 사람은 직업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작년에는 농토로 내려가서 농촌에 가서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제가 무천년 이야기까지 이제 나왔는데, 이 무천년을 믿는 사람들이 재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종말, 휴거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 무천년 학설이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신학생들을 다 몰들여 놓고 그 신학생들이 배출돼 나가는 교회들이 전부 다 무천년설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고 휴거 우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7년대 혼란과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휴거, 재림, 종말이 터부시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끝까지 하고요. 다시 또 본문으로 넘어와서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제3년 곧
11조, 아까 이야기했죠. 제2의 11조를 3년째에는 어떻게 드리느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가구와 가부에게 주었소 라고 말하죠. 자, 레위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사역자들이죠. 이 제3의 11조를 제3년에는 주의 사역자 섬기는 데 쓰라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성전에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생계비를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불쌍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객가고와 가부에게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쓰며 레위인과 객가구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즉 11조를 자신의 장래 행사와 같은 개인 용도에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이를 깨워두지 아니하였고, 자, 영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의 맹세에 우리가 주신 바 적각 뿌리 흐리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요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특권이 바로 우리 땅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자, 이 감사하는, 지금까지 감사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감사의 신앙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최고의 신앙이요, 절정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작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최고의 신앙이요, 최고의 절정의 신앙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범사에 짜증내고 범사에 화를 내고 범사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최고 낮은 신앙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슬람이 왜 득세했느냐 하면 동로모하고 서로가 갈라져가지고 되게 싸웠기 때문에 이슬람이 덜 득세한 겁니다. 하나님이 확 이렇게 버린 거예요. 이슬람은 뭐 갖고 싸웠느냐?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서로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동로마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욕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그래. 그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 치유받고 확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슬람을 확 이렇게 가지고 썰어버린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교리로가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이 말은 절대로 짜증스러운 말, 불만, 불평의 말을 하면 그건 신앙이 다 떨어진 자의 말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나 감사의 말, 기쁨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소망찬 말을, 희망적인 말을 말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기쁨의 말을. 듣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물도 짜증스러운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걸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물 결정이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기쁨의 말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형성되는데, 짜증스러운 말, 욕설, 이런 말을 하면 물 결정이 확 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70%가 물이에요. 우리 사람도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칭찬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만, 감사는 최고의 신앙이다. 절정의 신앙이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듣기 좋아하십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언제나 감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뭘 감사한다고? 일상의 작은 것을.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옛날에 저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의 삶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백성인데요, 오늘날 16절,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내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고. 자, 17절에 자세히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그의 말씀을, 그 소리를 들으리라, 그 소리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주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아무리 술이 나고 닦아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꼭 주님임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암송할 때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긴다, 이런 사실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12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못이 박혀가지고 책을 쓴 게 지금 이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늘 주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다 못해 암송해야 돼. 암송하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세상 천지는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주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다. 주의 말씀을 늘 듣고 암송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주의 제자의 삶이라. 또 두 번째 봅니다. 인정하고 라는 말이 보이니까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게 뭡니까? 인정하고, 이게 전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사실상 모든 생활은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풍요를 약속해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 발은 예수님, 하나님을 섬겨요. 성소에 가서 11조로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데 실상 그들의 생활을 지배했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또 그들의 신전에 가서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신전에서 엄란한 행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도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에 있듯이 오늘 우리가 전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삶에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인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던 사실을 시인을 하고 이렇게 주님과 전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너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삶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삶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삶 전체의 그분을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요 제자의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도를 행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까? 보입니까? 그 도를 행하고, 이 세 번째, 이 마지막인데, 도를 행하고, 주의 길을 따르라. 길도자죠. 주의 길을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주의 길을 따르라.
이 도라는 말이 이사야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도를 따르라. 이 말은, 도를 행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라. 구세주 메시아를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도를 행한다는 말은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12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한 게 할 게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일어나고 주님 길 가면 따르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이죠. 자, 오늘날에 주님의 12제자가 되려면 주의 길을 따르면 됩니다. 주의 길을 따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8절에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 도를 행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죠. 자, 그렇게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8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특별한 보배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거지에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칭찬, 명예, 영광은 인간에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런 명예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용어를 지금 우리 인간에게, 제자에게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부터 너를 신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신으로 대우하겠다. 신적인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제자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제자가 되면, 성도가 되면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장 4절. 신의 성품이 보이시니까? 자,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뭔가 하면 정욕을 버려야 돼요. 즉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일단 버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신의 성품에 첫 발자국이 올 수가 없어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제일 먼저 뭘 버려야 되는가?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노력을 강조합니다. 지금부터는 신의 성품에 들어오게 되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8가지 힘써야 되는데 첫 번째, 너희 믿음을 힘써야 됩니다. 믿음은 뭡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넘어와야 이게 믿음입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던 세계에서 지금은 예수님의 세계로 넘어와야 이게 믿음이다. 믿음. 너희 믿음의 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덕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암송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요즘에 치매. 제가 치매가 걸리는 거 어떻게 잘 잊어먹는지. 치매가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한데 몸이 치매가 딱 들어버리면 완전히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리죠. 기억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치매에 안 걸리려면 치매 걸린 사람들이 뇌 구조를 자세히 보니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어주는 그 신경세포들이 너무
앙상해져가지고 마치 겨울나무가 낙엽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웅성웅성 신경세포들이 여름이 서 있는 걸 보인다 그래요. 그러면 치매 오는 거야, 그게. 그러면 이제 그게 신경세포들이 사멸하는 것이죠. 그러면 치매 오는 거예요. 왕창왕창 죽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니까 놀랍게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신경세포 막 붙고 왕성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는데 뭘 암송해야 되는가? 바로 산상수훈과 지성서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또 그 외에도 암송하면 좋지. 저처럼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이런 걸 주제별로 쫙 깨가지고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 거는 뭐 나중에 하고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주의 말씀을 암송하여야 되는데 그 주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과 지성서 말씀이죠. 이거 암송하면 치매가 사라집니다. 치매는 우리 평생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걱정이 대단해요. 내가 치매 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말씀을 암송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암송할 때 더욱 힘쓰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힘써야지 암송되지. 힘쓰지 않고 암송 안 됩니다. 고통입니다. 정말로. 암송하는 거 정말 고통이죠. 저도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암송하는 게.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 번 암송해 놓으면 다음에 암송이 잘 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완벽하게 암송한 것은 다음날 이튿날 그것을 되새겨 보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경세포가 머리가 대단해요. 일단 한번 입력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잘 안 까먹어요. 쉬워져. 자꾸 되풀이하면.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매일 암송해. 똑같이 암송해야 돼요. 자, 이렇게 더욱 힘써 너희 지식을 라는 말을, 이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나오고 있어요. 절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백기투항입니다. 백기투항. 절제는 내 모든 의지, 뜻, 욕심을 내려놓는 걸 절제라고 말합니다. 절제. 하나님 앞에 우리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돼. 내가 어떤 비전을 세우고 그걸 갖다 치닫고 달려가봐야 결국은 무너진다고 보게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돼. 백기투항, 매일매일 백기투항 해야 돼. 하나님, 저 백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의지, 제 모든 비전 다 내려놓습니다. 모세처럼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그때부터 진짜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뜻만 세우고 자기 뜻만 가지고 줄기차게 나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잘해봐. 혼자 잘해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깨어지겠죠. 깨어지면서 이제 백기투항하겠죠. 그때부터 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절제는 바로 백기투항입니다. 절제의 인내, 오래 참아야 됩니다. 결혼 생활은 인내의 보장입니다. 결혼 생활을 끝까지 이혼하지 않냐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이것은 인내를 이룬 사람입니다. 인내 없이는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오래 참아야 이루어지지 오래 참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값진 것은 인내의 소산이지 인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인내의 보상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인내의 보상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지? 인내가 바로 신의 성품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인내하십니다.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의 경건. 이 경건이 바로 거룩이요 성결이죠. 오늘 우리가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이 경건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 경건은 바로 성령 충만. 성령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자연적으로 경건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형제 우애와 사랑은 최고의 신의 성품인데, 로마서에 있듯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또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더라도 사랑으로 말해야 되고 무슨 행동을 말할지라도 그 동기가 전부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말과 행동의 근지에는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출발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말과 행동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전부 잘못된 거예요. 전부 에러예요. 전부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전부 회개해야 될 일들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띠를 띄우고 해야 된다. 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8가지를 자세히 보시고, 자,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신에게 해당되는 이러한 찬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라고 하시니 우리를 주의 성민으로, 즉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즉 주의 그야말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스러운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의 길을, 이런 신의 성품 8가지를 따르는 자, 이것이 바로 주의 제자입니다. 주의 제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